같이 합니다. 신자는 곧 죽어도 할 말은 합니다. 뭐 해도요? 곧 죽어도. 언젠가는 죽지만 어떻게 죽어요? 곧 죽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곧 죽어도 대들지. 그죠? 애들이 그냥 막 어려서 엄마한테 막 대들면 저것이 그냥 겁도 없어요. 곧 죽어도 대들지. 우리는 정말 곧 죽어도 할 말은 하는 사람. 이게 신자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감옥에서 도망쳐 나오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예? 쉽죠? 감옥에서는 웬만한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그저 그냥 애쓰고 노력해서 나왔다가도 금방 잡아요. 그러면 또 벌이 더 무거워져요. 엄청나게 많은 죄수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 곳곳 그저 그냥 교도소마다 꽉꽉 들어차 있는데 도망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탈옥했다. 그러니까 금방 잡아요. 근데 사도들도 감옥에 갇혔는데 나왔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몰래 기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감옥에서 다 나오게 했어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요? 간수. 오늘 교도관들 간수들이 멀쩡히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몰라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살고 보자고 막 멀리 막 도망을 갔나요? 살라면 도망을 갈까요? 도망을 가야죠. 근데 안 도망갔어요. 성전에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또 잡으러 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워놓고는 야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꾸 예수 얘기만 하냐. 그러면서 사도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34절 보니까 33절을 같이 봅시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즉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뭘 들었어요? 앞에 쭉 있는 말씀들 보면은 야 우리가 너희들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우리가 사람 말 들을 거 아닌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우리는 마땅한 거다. 너희가 나무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살리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야.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가지고서 33절에 듣고 크게 뭐 했다? 노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 누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또 몰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적으로 최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네들 인기 딱 떨어지고 예수쟁이들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가 나고 잡아다가 가뒀다가 하나님이 싹 빼가버리니까 또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기도 안 죽고 말이지 우리가 너희들 말 듣겠냐 하나님 말씀 듣지 그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구주야. 진정한 임금은 예수님이라는 게 저 로마 황제가 우리 임금이 아니고 누가 우리 임금이라?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야.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야. 그 얘기거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구주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유다의 왕도 아니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다. 크게 나와요.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할세.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금방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나서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가짜들이면 저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손 가짜고 거짓말이면 그 금세 없어져. 저 사람들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말이죠. 전도관이니 뭐 그냥 통일교니 죽기 살기로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좀 있긴 있지만. 그런데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죽고 전도관에 누가 죽었어요? 박태선 죽고 하니까 흐지부지 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 사람들 예수 하고 다니는데 예수가 부활하긴 뭘 부활해. 거짓이면 금방 대통날 거 아니냐. 그때 가면 저 사람들 그냥 가만둬도 그냥 다 사그라지고 말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 죽이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죄짓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그 양반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 죽이지 말고 그냥 둬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갖고 막 그냥 선동을 해갖고 백성들을 현혹하니까 400명이나 막 따르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다. 그래, 그저 저 사도들도 그냥 죽이지 말고 가만히 두자. 그렇게 해볼까? 해갖고 사도들을 불러들여갖고서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즉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의 말을 옳게 여긴 거예요?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했다. 채찍. 그 당시 채찍은 말이죠. 이 가죽줄을 6개 가죽줄이 있으면 끄트머리다가 짐승의 뼈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로다가 등자 같은 데를 치면은 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 채찍으로 막 제 사도들을 채찍질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는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놔준다. 그냥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은 말이죠. 고난을 당했다니까. 채찍이 하나만 맞아도 그냥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채찍질 얼마나 했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도들이 나가면서 예수 찾다 죽을 뻔했네. 아이고.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 안 해야지. 예수 얘기 꺼냈다. 이제 내가 네 명이 못 죽지. 그러고 갔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뭐 하는 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공회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정치적 최고 권력자들이 있던 그곳이에요. 공회가. 70인 공회라고 해서. 근데 이 사도들은 나가면서 말이죠. 채찍질 당할 죄도 안 졌는데 예수 이름 얘기했다는 죄로다가 채찍질 당하고 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세상에 그렇게 핍박할 거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가 보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인가 봐.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이렇게 매를 맞지?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리고는 가갖고 방에 숨어갖고 아이고 이제는 안 나가야지. 야, 그 채찍질 한번 당해보니까 그거 2번 다시 못 맞을 일이네 그거. 그랬나요? 그들이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그럼 뭐 성전하고 집만 얘기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저 그들은 어디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니까 그걸 계속해서 전하고 다닌다. 그거 전한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름이 놀라가는 것도 아니고 잡히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크게 좋아서 했다는 얘기. 그들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오늘날 같은 예수 얘기 한 번만 더 했다 봐라. 잡아다가 그냥 3일 동안 가둘 거예요. 그것도 무서워. 때리는 것도 아니고 3일만 가둔다. 그래도 그냥 무서워. 알았어.
그럴 거라. 이 사도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기적으로 나왔어요. 기적. 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죠? 그들이 나오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이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지 뭐 까짓거 뭐. 죽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것도 복이다.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뭐 죽는 게 뭘 겁나냐? 죽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야 아직은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뭐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 아직 해야지 되니까 너희들 살려주는 거야.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일이 막 만사형통으로 막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 기적은 말이죠. 기적을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기적이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야 사도들 참 기적을 경험하고 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갖고 사도들이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 됐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저 그냥 뭐 매도 안 맞고 그저 그냥 막 그랬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저 그냥 하나님이 구해주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또 붙들려 가갖고 또 신문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앞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 나사로.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뭐 죽었다 살려줘 예수님이 살려줬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죽고 쭉 살았나요? 자 그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졸면 어떻게 돼요? 죽어. 자 휴전선에 한번 가보세요. 졸면 죽는다 딱 써있어. 졸면 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졸면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썩어 냄새가 풀풀 나는데 살렸어.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죽었나요? 아니다. 뭐 안 죽는 신비한 몸으로 변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을 몸을 여전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죽은 거지. 지금까지 나사로 살아있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지 나사로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야. 나사로는 그냥 뭐 얼마 또 살다 또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걸 생각할 때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나한테도 저런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삶이 달라지고 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적적으로 그냥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 꿈에 그런 거 잘 날아다니거든. 저는 그냥 꿈에 막 날아다니. 야 신나. 깨면 꿈이라. 깨면 꿈. 날아다닐 때는 좋았는데 깨니까 꿈.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기적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나에게 그런 엄청난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왜 그런 기적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적이라는 게 있으면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배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괜히 그저 기적을 행하고는 그저 그냥 자기네 교회가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교회에서 교회를 잘하고 난리를 치다가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별것 아닌 기적 갖고. 그거 뭐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도 아니죠. 마귀의 역사죠. 천사가 와갖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싹 빼내온 거 분명히 신비한 기적이죠. 그죠? 우리는 감옥에 갇혀도 누가 끄집어내지도 않는데 사도들을 그렇게 해줬어.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또 잡혀가. 공회에 또 붙들려가요. 그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도들인데 또 붙들려가갖고 또 신문을 받아요. 그게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게 말이죠. 사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다든가 환경적으로 뭐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줬다든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저 성전에 가서 하라는 대로 말씀 전하다가 또 잡혀가고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가말리엘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면 죽을 뻔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주님이 왜 일으키셨을까? 분명히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에게 그런 기적의 은혜를 왜 베푸셨는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옥에서 건져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들을 무서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지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다시 붙들려서 그저 그냥 신문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도대체 감옥에서 그냥 그들을 건져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고 말이에요. 그때 잡혀가갖고 다시 신문 당하고 채찍질 당할 때 그 주의 사자의 능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에게서 보여주는 그 기적의 증거물. 야, 저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안 본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들 기적 체험했나? 뭐가 그 증거일까? 그건 말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자랑하는 그게 기적의 증거가 아니고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죽을 위기에 처해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해요? 안 해요? 사도들? 바로 그거예요. 그게 기적을 경험했다는 증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증거. 이게 진짜 기적을 경험한 거죠. 사도들을 감옥에 갔다가 가둔 거는 뭘까요? 그냥 아무나 그냥 갔다가 막 가둘 수가 있나요? 사도들을 아무나 막 붙들어다가 가둘 수가 있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 누구? 사도들과 대제사장. 그 당시 종교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건 세상의 권력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저 그냥 사도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둘 수가 있었던 거고요. 결국 사도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의 그저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갇혔다기보다는 권력에 의해서 갇혔다고 말이에요. 세상 권력에 의해서 갇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자, 권력에 의해서 갇힌 사람들을 누가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끄집어내줘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죠? 끄집어내주고 살려면 빨리 도망가 그랬습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전하라 그거예요. 자,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건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감옥에 갔다 가둬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사자들을 보내 꺼내주거든. 세상 권력에도 방해받지 않는 게 바로 복음 전파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냥 무슨 뭐 이 제도적인 교회, 무슨 교회 하는 시골에 이제 그런 교회들은 자연히 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다 도시로 떠나고 그러면 이제 예배당 문도 닫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문이 마침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생명의 말씀 전파는 바로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 되는 게 복음 전파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지금 그저 위협을 당하고 막 그럴 때 막아줘야 할 거 아니, 막아줘야 할 거 아니. 못하게. 왜 이놈들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해야 하고 호령을 내려야 될 텐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그냥 붙들어가면 그냥 붙들리고 갔다가 가두면 갇히고 채찍질하면 매맞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그냥 말 한마디면 그저 그냥 자기를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데도 그런 힘을 예수님은 써먹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서 끄집어냈으면 계속해서 그냥 일이 만사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연약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에게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 왜 보호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사도들 그런 그 개인 생활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도들에게 맡긴 뭐를 보호하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교회가 맡은 생명의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가 설사 죽음의 위기에 처해진다고 해도 절대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복음의 핵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바로 내가 이들을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끝까지 그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있던 사도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죽여도 그냥 끝까지 뭐는 안 와요? 생명의 말씀을 안 놓더라는 말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목이 달아납니까? 뒤에 가면 나오지만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이제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있다가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죠? 나 예수 이름 얘기 안 하지요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게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한 바를 재판정에 가갖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위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증언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증인은 그저 그냥 목숨 걸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모든 걸 우리가 보고 듣고 다 했다. 이게 우리는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지 너희들이 못하게 한다고 우리가 뭐 말 안 하고 있을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너희들한테 순종을 안 한다. 사도들은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감옥에 갇히게 되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든 그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도들은 뭘 근거로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는 자가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무섭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자꾸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위기에 처해지면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되어지는 모든 일이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해도 말이죠. 그거는 누구 책임 아래 되어진 일? 하나님의 책임 아래. 우리가 그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 아래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아래.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뭐가 나올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저 주님의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주일날 그저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고
예수 믿고 주님 찾고 하는데도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이걸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입이 그냥 이만큼 나갔고, 아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뭘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전혀 엉뚱한 하나님만 자꾸 머리로 생각을 해요. 나를 도와줘서 나를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자꾸 내가 만들어 머릿속으로. 이게 우상숭배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도 교회가 그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게서는 참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런 믿음으로는 생명과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걸 사도들이 경험했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사도들을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을 어떤 위기에서도 구해준다. 그겁니까? 어떤 위기에서도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어떤 위기에서도 당당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들. 저 사도들 다 죽거든. 이제. 다 죽어. 예수 믿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로 오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신자들을 세웠으니 그저 우리는 누구의 책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저 권력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다. 그저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해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41절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들은 뭘 위하여? 자, 42절, 4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들은 뭘 위하여?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뭐 받는 일? 능력 받는 일. 방금 전에 그들 어떻게 됐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매를 만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합당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오고 이런 핍박도 오지.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편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책임 아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 아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얘기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복음을 죽기까지 죽어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곧 죽어도 복음을 말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거죠. 어떤 삶에서도 편안한 삶이 됐든 어려운 삶이 됐든 어떤 삶에서도 예수를 높이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도 겪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고 또 그냥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벌을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그냥 애매하게 되는 일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맡겼다? 생명의 말씀을 맡겼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말이죠. 우리가 겪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흐를 수밖에 없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자비를 보게 되고 사랑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 아래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소한 문제에서까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 옛날 사도들이 살다간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살기 편한 세상에 살면서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생명 같은 나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어찌하시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